마태복음 4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잘 아시기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뭐 어떻게 이 사단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어떻게 시험할 수 있는가? 참 사단이 놀랍지요. 예수님도 시험할 정도니까 우리 시험하는 건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늘 시험에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뭘까요? 또 어떻게 하면 늘 우리가 시험에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잠시 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흔히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시험은 두 가지가 있죠. 마귀가 주는 시험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그게 영어 단어로는 좀 다릅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면서 가장 본질된 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망하게 하려고 시험하죠. 그걸 바로 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유혹.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주신 것처럼 시험 주실 때도 감당할 만큼 또 시험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걸 말이죠. 또 시험 당할 즈음에는 또 피할 길도 딱 내시고 이미 축복을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는 테스트가 있는 거예요. 테스트.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네가 사랑하는 독자 그 외아들 그거 이삭 나에게 바치라 라고 하실 때 그때 그게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지요. 그때는 하나님은 이미 축복을 다 예배해 놓고 말이죠. 그 모리아 산에 하나님 이미 다 그 어린 양을 예표하는 그 순양,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순양, 그 뿌리 수풀에 다 걸리게 해놓고 하나님 딱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축복 주시려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이 아브라함은 그걸 눈치를 챈 거지. 그걸 안 겁니다. 이미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하실 때는 축복을 다 예비해 놓고 축복 그거 주시려고 우리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우리가 이런 얘기 시험 들었다 이런 말은 조심하게 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는 게 참 좋겠습니다.
내가 시험 들었다 하는 말은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그 축복을 내가 받는 것이니까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의미보다는 좀 약간 시험 들었다 하면 좀 약간 어렵고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막 좀 안 좋은 뜻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우리 가족들과 좀 식사를 하느라고 음식점에 들어갔는데요. 우리 바로 옆자리입니다. 바로 옆자리에서 아줌마 세 분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걸 곰곰이 이렇게 들어보니까 교회 얘기가 나오고 뭐 장로님 얘기가 나오고 막 여러 가지가 얘기 나오는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전부 다 시험 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음식점에서 말이죠. 우리 아이들 다 있는데 우리 아이가 그 아줌마들 집사님들이겠죠. 그 집사님들 얘기하는 내용을 심히 듣더라고요. 쳐다보면서. 그런데도 우리 아이가 바로 옆자리에서 보는데도 아랑곳하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어떤 장로님이 어떠니 그럴 때 그렇게 막 그 시험 들었다느니 실망했다느니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 음식점에서 공공의 장소에서 말이지. 근데 제 느낌에 그분들이 대화하는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저분들을 축복하시려고 시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사단에게 당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흔히 우리 이 예수님을 시험할 정도로 사단은 완전 대범한 거지요. 근데 우리를 시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시험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말이죠. 옆에 계신 그분들이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우리 교회가 이래도 또 우리 장로님이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그래 해도 우리는 그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해 줄 대상이고 우리는 믿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라면 우리 아이에게 봐라. 믿는 자들은 저렇게 말한다. 저것이 바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런 얘기가 안 나왔어요.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속으로 또 다짐했습니다. 오늘 마침 이게 사단의 시험이었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가 특히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이다. 설령 우리가 시험 드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 악의 영들과 사단과의 싸움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저 싸움에 이길 수 있도록 전신갑주를 주셨는데 그 전신갑주를 곰곰이 제가 보니까요 이 완전히 다 말씀이라요. 말씀. 전부 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구원의 투구. 곰곰이 따져보니까 이 말씀이라고요. 구원. 의의 흉배, 복음의 신, 그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으로 말이지. 곰곰이 따져보면 이게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전신갑주와 같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딱 믿고 그 사단에게 대적하는 자, 그게 바로 믿음의 방패인 거지. 그 말씀, 살아있는 그 말씀 가지고 사단을 단판에 꺾을 수 있는 그 성령의 검,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을 믿고 있는 자들에게는 사단은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렇듯 사단은요, 이 예수님을 시험할 정도로 이 완전히 그냥
근데 곰곰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왜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했을까? 그 시험해도 안 넘어갈 거 분명히 아셨을 텐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요, 일단 해보는 보는 겁니다. 알고 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음이 흔들리네 말든, 굳건히 섰든 말든, 계속 사단은 계속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거리 계속 제공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시험에 이 말씀 가지고 대적하고 말씀 가지고 이겨버리면 되는데,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그 말씀이 확신이 없을 때, 내가 평생 붙잡고 가야 될 말씀, 내가 오늘도 붙잡고 가야 될 말씀, 한 주간 동안 붙잡고 가야 될 이 말씀이 없다면 단판의 시험에 들게 되는 거지요. 사단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시험을 당하실 때 본을 보여주셨구나.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얼핏 보면 이게 성령께서 시험 받으러,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었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 말은 아니고요. 장차 중요한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한 30살 정도까지는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 목수의 집안에서 이제는 공생애를 이제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러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러 가시죠. 근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사단이 시험할 것 아시고, 성령께서 시험 당할 때, 시험 들게 되어질 때, 시험 당할 때, 이럴 때 우리는 성령으로 인도받으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으로 쓰여지면서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성령의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환경적으로 그런 상황이 와요. 누구나 다 우리가 같은 의견이 있을 수는 없지요.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생각하는 바가 다 틀릴 수 있습니다. 또 저 사람이 나에게 좀 약간 안 좋은 일을 했다면 반드시 그거를 사람들은 되갚아주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 보복운전이 너무나도 이제 뉴스에 크게 나오니까 처벌도 하고 하는데, 막 자기 앞에 끼어든다고 말이죠. 곧바로 막 그 앞으로 확 들어가가지고 버스가 말이죠, 그 앞에 끼어든 그 차 앞에 딱 세워놓고 이 사람이 몽둥이를 꺼내놓고 막 문제를 막 팼다는 겁니다. 참, 보복. 당한 만큼 되돌려주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생각도 다 다릅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이상과 믿고 있는 이념과 사상이 또 다릅니다. 또 자기가 추구하는 이익도 또 달라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에서 또 시험이 들 수도 있습니다. 갈등이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 부분을 오늘 잠시 세 가지로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사단의 존재를 알아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할 정도로 우리를 어떻게 하면 시험에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의 존재가, 이 사단의 존재가 계시록 12장에 보면요, 엄청난 영적인 혼란의 시대를 이끌어오는 존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창세기 3장에 우리 인간을 완전히 하나님과 분리될 수 있도록 죄를 짓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최고의 존재인데 말이죠. 축복된 존재인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속에 이 사단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약점인 나 자신을 걸고 넘어진 거예요. 말씀에 확신이 없는 이 하와에게 이 사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동산에
그 실과를 먹지 말라 했더냐? 아니, 하와가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다. 혹시 저거 먹으면 혹시 죽을까 해서 먹지 말라고 했다. 하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니까요, 말씀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사단이 보니까요, 그거를 딱 틈을 타서 말이죠. 아니다. 네가 하나님이 될까 봐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다. 저 선악과 따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 절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사단이요, 확신은, 말씀에 확신 없는 그 사람 그 틈을 타가지고 말이죠, 확신을 심어줍니다. 불신앙의 확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간이요, 완전히 무너지도록 만들어버려요. 그게 바로 사단이 첫 번째 우리 인간에게 행한 그 첫 번째 일입니다. 우리 인간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이 떠났는데 그 사단이 속이는 네가 하나님처럼 되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우리 속에 있는 그 욕망을 막 자극한 거지.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까? 아, 그래?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네피림이 된 겁니다. 귀신 들린 자가 된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이 이끄는 저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귀신 들린 자가 된 거예요. 네피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계속해서 타락하고 계속해서 문제를 야기시키는 사단에게 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마귀가 했던 일을 그대로 하는구나. 속이고 살인하고. 이게 바로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요, 우리 인간에게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키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말이죠, 가장 중요한 걸 모르고 계속해서 열심히 살아라,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단 복음만 모르고 그리스도는 몰라도 되고 아마 예배 드릴 필요 없어, 성공하면 되잖아. 꽃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근데 이 사단이 말이죠,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울 자를 두루다니며 찾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라도 꺾을 테습니다. 그래 하니까 이 사단이요, 얼마나 우리 인간을 현혹시키고, 특히 불신자들은 종처럼, 완전히 자기의 종처럼 부리고요, 믿는 자라 할지라도 이 사단이 말이죠, 우리 믿는 자라 할지라도 넘어뜨리려고 계속 호시탐탐 계속 우리 주위를 맴돌고 계속 불신앙의 화살을 계속 던지는 겁니다. 언젠간 걸려들겠지, 그래 계속 던집니다. 그래 할 때마다 우리가 어느 날 말씀을 놓칠 때 덜커덩 또 사단에게 또 시험 당하는 겁니다. 평소에도 늘 우애 있게 잘 지내던 그 가족 관계를 사단이 계속 확, 말씀이 없는 그 가족 관계, 거기에 사단은 속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없죠. 돈은 많아요. 말씀은 없어요. 근데 지식은 많아요. 서로 그 지식 가지고 서로 교만해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비방하고 서로 무시하고, 돈이 많다고 했는데 하나님 모르니까요, 그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거 하나만을 놓고 살아왔습니다. 성공 하나만을 놓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 다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그게 아닌 거예요. 자식에게 문제 오지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가정에 문제 오는 것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사단은요, 그렇게 우리 인간을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7절에 사단을 대적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적해라. 그리고 에베소 4장 20절부터 27절,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 틈 주지 말라고 할 때 그 전후의 그 문맥을 보면요, 막 화를 내도 오랫동안 뿜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우리가 이
화를 내도 말이죠. 금방 풀면 되는데 그걸 꼭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 그게 사단에게 틈을 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그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예전에 예찬을 하는데 말이죠.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예찬을 하는데 말이죠. 성찬을 또 하고 예찬도 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먼저 음식들 많이 어떤 사람은 그 음식이 없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예찬을 할지 또 전혀 이게 가만히 있는데 이 물건 음식이 많은 이 사람들이 먼저 많이 와가지고 막 포즈도 마시고 막 음식 마시고 막 이래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또 시험거리가 된 겁니다. 또 곰곰이 이렇게 보니까 그 고린도 지역에 보니까요, 저 우상에게 드렸던 고기들이 저 뒷골머리를 해가지고 그 공공연하게 그 고기 팔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를 저 우상단지에 저 신전에게 드렸던 그 고기 우리가 사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 가지고 또 이 고린도 사람들이 지금 이제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지요. 혹시 믿음이 없는 자가 저 분명히 저거 우상단지에 저 우상 신전에 드렸던 바쳤던 그 고기인데 그거 분명히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 고기를 먹으면 그 믿음 없는 사람이 실족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럴 바에 나는 차라리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까지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사단에게 그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요. 내가 좋아하는 고기를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그 우상단지에 바쳐진 그 고기가 사람들이 그걸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고기 먹는 건데 말이죠. 근데 그런 문제 가지고 저 믿음이 없는 자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비밀을 준다면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사도 바울은요,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안 좋은 말도 할 수 있습니다.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빨리 되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틈을 주지 마라.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마라. 사단이 우리를 마음대로 갖고 놀도록 틈을 주지 마라. 근데 그 틈은요, 조그만 틈에 그 사단이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도 하는 거, 또 부가 또 갈라쓰게 되는 거, 여러 가지 문제들이요, 분쟁들이요, 그거 보면 자그마한 문제예요. 이것이 너무 크게 부풀리는 거지. 그 누가 부풀리냐면요, 사단이 거기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 사단은요, 귀신 들린 자, 무속인, 또 점술가, 종교자, 종교인, 그 다음에 정치인, 이 속에 계속 들어가면서 문화로 우리 인간들을 계속 속이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를 신사참배로 우리를 속였죠. 신사참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는 국가의식이지 그 우상숭배 아니다. 사단이 그렇게 속인 겁니다. 종교 지도자 속에서 크리스찬들, 그 목사님들 그 세계 또 사단이 들어가서 말이죠, 가장 중요한 거 그걸 딱 뺏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이렇게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틈이 있다면요, 그 틈을 삐집고 들어가서 우리 인간이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도록,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놓치도록, 예배를 놓치도록, 기도를 놓치도록 계속해서 사단의 우리를 계속 시험하는 겁니다. 사단도요, 집에 가지 말이죠, 확실히 굳건한 반석에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면요, 계속해서 그 문제 계속해서 걸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시험할 때요, 첫 번째 읽어가지고 시험했잖아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가장 중요하니까요, 공생애를 시작하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하니까 이제는 40일 동안 금식기도 한 겁니다. 금식이요, 가장 우리에게 음식을 안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금식을 하신 거예요. 그만큼 가장 중요한 일에 기도로 시작하신 거죠. 그것도 성령의 인도 받아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니까 얼마나 배고프시겠어요.
사단은 이 시험하게 배고픈 예수님 앞에 빵처럼 딱 이렇게 옛날 빵이지 말이죠. 그처럼 딱 생긴 돌 딱 주면서 요거 빵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빵 만들어 먹어라. 뭐 나쁜 얘기는 아니죠. 뭐 예수님 능력이 있으시겠다 말이죠. 그 빵같이 생긴 돌 가져와서 그 빵 만들어 먹는 거 하나님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데 그 빵 만들어 먹어라. 별 나쁜 얘기 아닙니다. 근데 그 빵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그 속에 사단이 이 사단 마귀가 숨기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 숨기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죠. 뭐 빵 만들어 먹으면 배고픈 빵 만들어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오병 이어가지고 말이죠. 저 뭐 5천 명 먹였는데 말이죠. 그 예수님이 그걸 못 하시겠습니까? 근데 사단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아시고 우리가 빵으로 먹고 사는 것, 빵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사는 것이다. 진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사는 것이다. 그걸 예수님이 그걸 파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빵 가지고만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만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요, 빵 먹을 거 좋은 거 주고요, 좋은 거 입히고요, 좋은 데 살고 성공하도록 다 제공해주면 우리 인간은 행복할 것 같은데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간만 그렇습니다. 다른 짐승들은요, 먹을 거 잘 주고 따뜻한 거 딱 마련해주면요 잘 삽니다. 근데 우리 인간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행복하도록 디자인됐고 만들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시고 그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이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되고요, 영적인 지식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것만 싹 모르게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다가 육신적인 것만 이득을 보고 그 육신적인 것만 늘 위해 살다가 죽으라고 사단은요 이렇게 시험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얼마나 우리에게 이게 시험이 대단한지 몰라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일단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 가지고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놓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저 광야에 40년 돌 때 말이죠. 늘 했던 건 뭐냐면 저 애굽에서 저 부추 먹었던 거, 애굽에서 저 마늘 먹었던 거, 애굽에서 고기 먹었던 거 늘 생각합니다. 뭐 지극히 맞는 말이죠. 먹었던 거 우리도 먹게 지금도 먹게 해달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중요한 걸 놓쳤어요. 영적인 걸 놓쳤습니다. 그걸 놓치니까 하나님은 그 육적인 거 다 들의 백합 팔아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자기들이 길싸움하고 자기들이 뭐 농사짓고 하냐 다 하나님 먹이시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을 먹이시지 않겠냐 이게 모르는 거지요. 하나님은 만나러 또 메추라고 다 먹이실 수 있는 분인데 가장 중요한 영적인 사실 이거 하나만 딱 모르도록 하나님의 말씀만 딱 놓치도록 그거 딱 사단이 겨냥해가지고요 자꾸 육신적인 것만 자꾸 우리에게 유혹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사는 것이다. 우리가 진정 살려면요 많이 먹는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진정한 삶, 우리의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믿는 저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 본질의 삶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요거 보여주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본질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또 이렇게 사단이 시험합니다.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요 이 사단이 시험합니다. 뛰어내봐라. 예수님이 뛰어내서 충분히 사실 수 있죠. 하나님이신데 말이죠. 근데 요 사단이 시편 91편 말씀을 딱 들어가지고 뛰어내려봐라. 그래야면 그 천사가 그 밑에 다 발을 딱 받쳐주지 않겠냐. 좋지요. 그러면 한번 저 같으면 한번 뛰어내버리겠는데 예수님이 그렇지 않았어요.
뛰어내리면 천사 다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야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한다 막 이래야 할 건데, 예수님은 그 사단이 시험하는 내용을 알았어요. 단순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우리는 시험의 대상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시험하는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또 가지고 그대로 사단을 꺾어버립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은 시험하는 대상이 아니다. 간단히 꺾어버립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 복 주시겠지. 어찌 보면요, 그것도 시험입니다. 우리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복 안 주시더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래 되면 하나님 축복하실 텐데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 복 주시겠지. 그것도 하나님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십니다. 뭐가 필요한지, 뭐가 당장 필요한지, 지금 당장 필요한 그거 다 하나님이 아셔요. 근데 그거를 모른다는 전제하에서 열심히 하고 뭔가 하면 주실 거라 그렇게 믿고 있는 그 자체가 불신앙이요, 시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 거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다윗이 그 고백을 한 겁니다. 다윗이요, 지금 막 사울 군대를 피해서 막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 하다가 저 개울가를 만났어요. 그 개울가에서 지금 그 개울가 옆에 풀도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지금 편히 그 휴가 간 게 아니고요 말이죠. 지금 잠시 도망가는 거 피해서 지금 잠시 그 풀밭에 지금 쉬는 겁니다. 그 개울가에 그 물을 마셔가면 목마른 걸 그 타는 갈증을 그걸 달래면서 지금 잠깐 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편 23편이 지어졌거든요. 근데 다윗이 얘기하는 거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부족한 게 얼마나 많은데, 군대도 부족하죠, 돈도 부족하죠, 여러 가지 다 부족한데, 사람들도 부족하죠. 근데 이 다윗은 부족함이 없답니다. 이렇게 하면 사단은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있어도 없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면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리 해야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사단이 또 시험합니다. 이 사단이 말이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이 예수님을 딱 모시고요, 천하만국의 모든 것 다 보여줍니다. 그러고 나에게 절하면 이거 다 줄게. 참, 천하만국 모든 걸 다 얻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단의 숨긴 그 의도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 경배하라. 거기에 하나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우리는 네 사단을 경배하지 않고 그 경배했던 우상숭배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왔는데 내가 네에게 경배하겠냐, 속으로 그런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말이죠, 사단에게 종로로 타고 사단에게 경배하고 사단에게 저 우상숭배했던 우리 인간이, 그래서 망했던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니한테 경배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단에게 간단히 얘기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할 것이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요. 인간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 자체다.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가장 본질된 것이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사단은 그때 물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본질.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마음속에 간직하지 않으면 사단에게 시험당하고 진다는 거예요. 이런 본질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이 가장 본질을 회복하려면요, 여러분들 이 시간이 가장 있어야 됩니다. 나의 본질, 내 자신의 본질, 내 직분의 본질, 내가 하는 일의 모든 본질을 깨달으려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 시간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도 가장 중요한 순간에도, 또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지금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됩니다. 그 고통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때에도 이 예수님은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될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기도의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시간은 뭘 달라고 하는 기도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가장 원하는 게 뭘까? 그걸 깨달아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저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절을 막 찾고 다니는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거 알고 그거를 간구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많이 드리는 그런 기도는 잘합니다.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그 능력, 하나님과 교제할 때 가장 행복한 그거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치유받고 말이죠. 그 시간에 가장 완전한 답을 딱 얻는 시간, 그 시간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본질, 그 말씀을 주신 그 본질의 그 의미, 그거를 깨달아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그 시간이 가장 필요합니다. 이런 시간이 없으면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찬양을 못하고 일주일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에게 시험 드는 조건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 없다면 반드시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통틀어서 나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사단이 콱 틈을 타서 장악하는 최고의 공격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말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찬양하는 그 예배하는 그 시간 홀로라도 말이죠. 그 행복을 되찾는, 회복하는 그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라고 하는 그 동기를 다 내버리고 이 시간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찾아야 됩니다. 무엇을 찾아야 되냐면 시험을 들지 않고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방법, 성경을 통하여서 증거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많이 지나갔는데 요셉을 통해서 잠깐 보려고 합니다. 요셉이 시험에 충분히 들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팔았거든요. 죽이려고 하다가 판 그 눈빛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살벌했던 그 눈빛, 사람 죽이려고 하는 그 눈빛이 그게 보통 눈빛이겠습니까? 형들을 통해서 말이죠. 그걸 봤습니다. 근데 요셉은 시험에 들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
그걸 여러분들이 결론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자기가 형들에게 팔리고 노예로 가고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 요셉이 가장 중요한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꿈속에서 나타날 만큼 하나님 응답하실 만큼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 속에 있었다는 얘기지요. 안 하면 절대 안 되는 그 절대 목표 속에 우리는 그걸 찾아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그리고 내 아의 생명을 드릴 만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릴 만큼 절대적인 사명을 발견할 때 절대로 요셉은 그거 발견했거든요.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가도 감옥에 들어가도 왕을 만나고 총리가 되어도 무너지지가 않았어요. 절대적인 목표, 절대적인 사명, 이걸 찾았거든요. 그리하니까요, 절대적인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생명을 바쳐도 될 만큼 중요한 것을 발견했다는 거지요. 요거를 찾았다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교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직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헌신을 통하여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걸 발견하게 되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장 극한 어려움 속에 들어가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은 일사각오, 가장 중요한 거는 봤거든요. 내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저 신사참배 절하는 건 아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니다. 난 이거 부르짖고 죽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가장 그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원했던 그거를 발견한 겁니다. 그 시대의 흐름을 발견하고, 여러분들 요거를 찾으시고, 지금 복음이 없어져가는 시대입니다. 이 복음 하나만으로도 충분하고, 이 복음 하나만으로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난 살아야 되겠다. 이 천명 소명 사명을 회복하시고 찾고 누리시는, 그래야 해서 사단의 시험 같은 건 단판에 꺾어버리는, 그래서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에 사단이 그 말 앞에 속히 무릎을 꿇는 그 증거의 주역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사단이 우리를 틈을 보고 언제든지 우리를 시험하려고 불신앙의 그 화살들을 계속 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이겼던 그 예수님의 본을 받아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고, 기도에 하나님과 소통하며 능히 시험을 이길 만큼 하나님의 절대적인 걸 발견하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